베다 전통 시절의 까르마는 뭐였습니까? 이 우주를 지탱하거나 주술적 세계관의 핵심 키워드였죠. 근데 불교에서 붓다가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한 후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말하기 방식에 태클을 걸고 새로운 말하기 방식을, 언어의 통제를 통해서 사회에 새로운 어떤 윤리 규범을 창출하고 대세를 극찬하고 그런 운동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를 지탱하고 까르마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어휘일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붓다가 이 까르마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소개받은 이기사님입니다.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잘 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방금 소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대중 강연 자체는 특히 이제 처음인데, 보통 대중 강연이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좀 쉽게 해라.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이상민 선생님 이거 소개받고 권유해 주셨을 때 이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다. 너무 쉽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관심과 배경 지식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게 또, 나름대로 또 어렵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려운데,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조금 못해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인도판 유물론 짜르바카를 향한 시선들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왔고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오늘 2시간 동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좀 마이너한 사상이긴 해요. 이게 인도 우리가 정신문화의 중심지이고 따라서 이런 유물론적인 경향들은 강할지언정 그게 사상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작습니다. 실제로 파편화되어 있고 굉장히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는 소개를 해드린다. 두 번째는 여러 이제 그 악의적인 시선에 있는 대표적인 출발점은 불교도들입니다. 예, 불교도들, 그다음에 아니면 불교도들 외에도 똑같이 이제 베다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이 짜르바카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평가가 얼마만큼 온당한지를 한번 재보는 이제 두 번째 어떤 시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세 번째, 그래서 짜르바카에서 뭐 하게?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세 번째 목표가 짜르바카를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불교,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 불교, 현대 우리가 불교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는 좀 더 실천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불교를 이제 띄워야 되나, 세상에 내놓아야 되냐 고민과 관련돼 가지고 한 또 팁, 어드바이스 이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한 40분 하고 질의응답 간단하게 받고 또 1시간 이어서 하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짜르바카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제가 듣기로 매번 새롭게 강의를 이제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형태의 기초적인 인도 종교, 인도 철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특히 불교하고 엮어서 이야기할 때 이 3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까르마, 하나는 다르마, 하나는 아트만. 많이 들어보셨던 개념들일 거예요. 까르마 같은 걸 불교에서 업을 짓지 말아야 된다. 입으로도 업을 짓지 말아야 되고, 그때 그 업입니다. 근데 이거 지식이 조금, 배경적인 훈련이 조금 되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까르마라고 하는 게 불교 이전의 맥락에서, 이 이전의 지성적 맥락이 있고, 그걸 불교가 어떻게 틀었는지까지 이제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제2적 행위다. 우리 까르마가 행위라고 하는 거, 끄르 동사 자체가 뭔가 한다는 뜻입니다. 업이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우리가 직업할 때 쓰는 단어다 보니까 단발적인 행위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그런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여하간 까르마라는 단어 자체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보이죠. 근데 그냥 행위가 아니고요. 제2적 행위. 제2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숨 쉬면서 하는 그런 지나가면서 하는 아침마다 밥 먹고 이런 통상적인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고 특별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행위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야즈냐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뭐 희생제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성경 같은 거 읽어보아도 뭐 양을 구워가지고 어쩌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목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습성인 거고요. 인도 케이스에서도 이제 아리안족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유목적 배경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제사 행위인 중에서 어떤 제사냐고 뭐 조상 제사도 있고 뭐 산천 제사도 있는데 이렇게 신들에게 상대로 하는 어떤 비즈니스 거래 이런 게 이제 야스냐인데 이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 되게 거창합니다. 되게 거창해요. 근데 우리가 옛날 고대적 감성을 조금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그 신관들이 아침마다 동쪽 창문을 여는데 인도에서는 아그니 불을 피우죠. 뭐 비슷한 풍속들은 아침 제사예요, 일종의. 왜 하냐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 안 하면 우주가 무너진대요. 해가 안 뜨는 거예요. 해가 뜰 이유가 없는데 제사를 지냄으로써 해를 그게 맞냐? 이거는 우리가 잠깐 가루를 치십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얼마만큼 상당히 탈주술화된 세계에 살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동시에 좀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주술이 완벽하게 탈주술화가 됐는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대가 탈주술화하다. 요 정도만 갖고 갔을 때 근대 이전의 사회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요건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가 있고요.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의가 이루어지는 그 커뮤니티일 겁니다. 자,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역할인데 민원. 내가 옆 나라의 왕을 좀 이렇게 조지고 싶은데 뭐 우리 사극 같은 데 봐도 퓨전 사극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무당들이 살 날리고 똑같은 겁니다. 그 기능적 등가물들이에요. 자,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이 세계를 우주를 지탱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세계관인 거죠. 우주는 그냥 자발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제사장들의 행위에 의해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계급 이 전제가 되어 있는 아이들. 뭐, 이 정도 우리가 분석을 가볍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제사장들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대해서 국가제사도 있겠지만, 공동체 제사도 있겠지만, 참, 여기서 쩐을 많이 땡겼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까르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특별한 행위입니다. 자, 뭐 주문을 외운다던가, 특정한 뭐 복식을 입고 어떤 행위, 우리가 봤을 경우에 우리 뭐 만화 영화에서 보는 주문 외우는 행위, 뭐 이렇게 뭐 마법진 그리고 그런 겁니다. 뭐 양식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계에 간섭을 하는, 세계에 간섭해서 간섭이라는 말이 좀 안 좋죠?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세계를 유지하는 거고 가끔 세계의 섭리가 질서가 위태롭지 않은 한도 내에서 조금 이렇게 서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정도 행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마 관련돼가지고는 이거 뭐 불교적인 배경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이 뭐 심지어 이 다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다르마라고 하는 단어도 상당히 재정의, 재규정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서 보는 것인데요. 자, 아까 까르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주의 간섭,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려면 뭔가 간섭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계의 섭리라고 하던가, 질서라고 하던가. 그거 앞에서는 아까 리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좀 더 후대로 가게 되면 다르마라고 하는 단어. 다르마의 느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근 자체가 지탱하다예요. 뭐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평평한 우주, 평행 우주, 코끼리가 되고 있고, 우리 옛날 신화적 세계관, 그리스든 인도든 이런 거 보면 신화적 세계관 속에 우주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뭐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이제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게 인도적 버전일 텐데 코끼리가 있고 거북이가 있고 지탱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탱한다라고 하는 관념, 지탱하는 물적인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섭리 차원에서 좀 보이지 않는 수상적인 존재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다르마가 이 세상에 있다. 까르마하고 다르마는 이제 그런 관계인 거죠. 이 다르마를 유지시키고 그리고 다르마의 이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섭할 수 있는 마법적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주술적 세계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시대에는 굉장히 촌락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아이디어. 근데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했죠. 우주적 질서까지다라고 했으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인데 한 단어가 더 추가되었죠. 진리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주적 질서는 질서인데 이게 꼭 이해 가능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냥 가능성 자체는 양쪽에 다 열려 있을 수가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태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 하느님의 숨겨진 안배를 어떻게 범인이 이해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부처님의 뭐 저 깊은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권위 같은 것들, 이렇게 거대한 뭐 우주 만상의 섭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아, 이거 뭐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애초에 이런 어떤 인텔렉추얼한 도전 자체가 그냥 뭐 그 오만하다를 넘어서 그냥 택도 없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루시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동아시아에서 번역할 때는 선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 뭐, 우리가 신선 정도, 도사, 이런 사람들, 특별한 존재자들이 있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중적 지식은 아니에요. 자, 특별한 사람들은 이 다르마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했으니까,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이해했으면, 과학을 이해했으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제2적 기술을 조작해낼 수가 있는 어떤 이런 세계관입니다. 우주적 섭리가 있고요. 심지어 그건 이해 가능한 형태로 있고 조작에 활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점차 들어오는 아이들, 모든 것들은 좀 상당히 역사적으로 진행됩니다. 아트만도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베다 문헌의 이제 우파니샤나의 특정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거 아마 우리가 그냥 버마 인류 이런 말들은 크게 인도 사상에 관심이 없으셔도 들으셨을 법한 우주적 원리와 개체적 원리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말 할 때 이제 그 아에 해당하는 게죠. 아트만인 거죠. 저 아트만이 지금 말한 이 까르마 다르마 맥락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이런 어떤 제사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요거는 이제 특정한 단계입니다. 제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 단계에서 제사가 이제 내적 단계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마 이제 이전에 강성영 선생님 강의를 들으셨으면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의 불을 내부로 들여오서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가 있죠. 자, 두 번째 얘기, 제2가 발생하는 로쿠스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제2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제사장에서도 제사장 내부에 있는 아트만에서 일어나는 거고. 첫 번째, 그 아트만 덕분에 버마 인류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 소우주, 대우주 이런 관념입니다.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수적인 아이디어들이 하나 더 달라붙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제의를 하면 저 아트만이 이런 일정한 방식으로 제사장의 아트만이 제사를 주최한 자의 아트만이 좀 정련된다라고 할까요? 금속을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해지고 순도 높아지는 그런 관념을 떠올려보시죠. 자, 그렇게 돼서 그 제사를 불을 내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내가 우주 만물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영향을 갖게 되고 그 자체가 천상 스바르가의 삶을 얻게 되고 이런 이제 중이병스럽죠? 잘 듣고 있으면 좀 그래요. 여하간 특정 단계에 이르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굉장히 어떤 세계의 객관적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주술적인 야욕이 잘 보이는 그런 세계관이 이렇게 세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문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배웠고 지금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배웠던 이 베다 종교 내에서 요 쌍사라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말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뭐 이거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요. 뭐 불가지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는 확실한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뭐 윤회도 형태를 좀 제가 규정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겁니다. 삶은 비록 형태를 달리할지언정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이게 좋은 건가요? 제가 그리스 철학 배우셨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아니 뭐 플라톤도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를 파이돈 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영생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영생을 정말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기독교는 윤회관념이 아닌 거죠.
기독교는 윤회관념이 아닌 거고, 자, 한번 플라톤적이라, 그냥 그리스에서 유포되었던, 고대 그리스에서 유포되었던 아이디어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발견이 돼요. 뭐, 자, 이 아이디어가 조금 그 직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제사장이 있고요. 특별한 제사 행위가 있고요. 그 제사 행위가 권위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안에서 반기 좀 끼고, 우주가 어쩌고저쩌고, 그 생계가 일어나는 이코노미가 있고, 종교 문화가 있고, 이런 세계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좀 생뚱맞게, 이거는 연구자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50년 이상 서양의 처음 불교가 소개되고, 서양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이제 정보인 거잖아요. 근데 서양 애들만 그랬냐? 서양 애들만 그랬냐? 아, 뭐 이걸 연구사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는 그렇죠. 뭐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이렇게 윤회가 애초에 있냐 없냐 요거 갖고 먼저 생각을 했었으니까. 자, 이걸 연구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베다 문헌들부터 보던 서양인들 눈에는 이게 생뚱맞게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크게 진영이 날리니 그로는 뭐 이렇게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이런 방식의 천상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이제 제사자의 역량으로서 천상에 태어나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아니고 내세 일종의 내세인 거잖아요. 뭐 이거 조금 더 반복하면 이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어떤 내재적 발전론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 조금 더 오래되신 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브론코스트 같은 분은 아니다. 지금 마가다 지역과 같은 인도 지금 겐지스강 중류 정도 되는 건데 인도 와리안들이 이제 서부에서부터 쭉 이제 동부에 이제 벵골까지 뭐 천년에 걸쳐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정복 관계가 아닙니다. 조금씩 퍼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갖고 왔던 문화가 아니고 어떤 형태의 자생적 문화다. 뭐 겐지스강 중류에 있었던 그리고 그게 역으로 베다에 들어가고 우파니샤드에 들어가고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이해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윤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식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답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거는 불교가 문제가 됐던 시점, 불교가 이제 발흥했던 바로 그 시점에는 굉장히 상식처럼 받아들여졌고 적어도 불교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저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으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윤회관념이 없었던 동네에 이제 불교가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윤회부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성리학자들이 불교 비판할 때도 윤회 같은 거 이게 계속 못 받아들이는 세계관의 한 요소일 겁니다. 기독교들도 불교 이해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윤회일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 상황이다. 윤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베다 종교 내에서의 어떤 세계관하고 딱 들어맞지가 않고 좀 외부적 요소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상당히 이제 불교 철학의 시작 단계에서 상식적으로 알 법한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뭐 이런 어휘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슈라마나 이게 뭐 저희 1학기 때 강의도 요거였죠. 뭐 한문으로 사문이라 그러는데 그냥 뭐 음을 옮긴 거예요. 발음이 좀 다르죠. 슈라마나 우리는 사음절인데 사문 그러면 이음절이잖아요. 예, 일단은 이거는 한음절이에요. 슈라 한음절이에요. 예. 스트롱 하면 미국 애들 못 알아듣죠. 예. 저 이렇게 무슨 똥 이렇게 알아듣다는데 롱 해야 미국 애들 알아듣는 한음절입니다. 근데 이제 프라크리티 단계로 가게 되면 이건 산스크리트 어휘고 산스크리트어가 동아시아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아마 간단한 몇 가지 형태의 이제 프라크리티 형태를 경유해서 넘어갔을 때 이때 R이 탈락하고 그냥 S 사운드로 가버리는 그냥 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빨리어도 그렇게 그래서 사마나라고 그러죠. 빨리어로는 그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간다리 같은 경우의 특징이 마지막 모음이 특히 아 모음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가 불 이렇게 되죠. 불 발음이 같죠? 중국 애들 발음 잘했어요. 예. 그 슈라마나도 쌈마나 그게 사문이 된 겁니다. 자, 음은 그렇다 치고 이게 어떤 현상에 대한 명칭입니다. 무슨 명칭이냐면 그러니까 붓다가 활동하던 시절에 붓다 자신이 일단 이 슈라마나의 일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붓다를 포함하는 거죠. 뭐냐? 이상한 거 막 손 들고 계속 이렇게 뭐 지금 30년째 손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인도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행이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희한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 비슷한 게 뭐, 우리도 뭐 계룡산 같은 데 가면 계속 도 닦는 분들 계세요. 특이한 거 하십니다.
특이한 거. 그다음에 이제 명상.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저때 뭐 저 지혜는 세속적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종교적 지혜. 이런 걸 통해서 탈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때의 탈출. 바로 이 탈출을 구성하는 게 아까 나왔던 윤회라고 하는 관념입니다. 이 슈라마나라고 하는 관념과 윤회라고 하는 관념은 떼기는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출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게 싫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리스 철학 선생님께서. 영속을 원한다면 영원히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살만한 것이고, 그냥 영원히 산다고 싶으면 이 윤회라고 하는 관념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힘들게 받아만 들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뭐요? 죽기 전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맥주 한 잔 쫙 하면서 이렇게 다음 세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양주장 파리로 태어나고 이렇게 이런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이 너의 욕망이, 너의 무지와 너의 욕망이 끊임없이 너를 다음 세계로 가는 걸 보장해 줄 거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소식이 복음일 수 있어요. 영생의 새로운 길. 근데 이분들은 마침표를 찍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심지어 이런 실존주의 버전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시지프스 신화 있죠? 끊임없이 돌을 굴리는 거 생각해 보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지프스 신화는 굉장히 실존주의자들이 이상시 사람들이 그런 실존주의자 감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거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여하간의 이유로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붓다도 그렇게 끝내고 싶었던 사람의 일원이었고 끝냈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끝냄을 제도화시켜서 불교라고 하는 세계 종교를 만들어낸 대단한 양반인 거죠. 수행자 집단.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제가 이제 굉장히 그리고 다 알고 계실 법한 내용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알고 계신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하는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까르마가 뭐였죠? 제의적 행위였어요. 자, 우주를, 사회를 행하는 어떤 섭리, 질서, 리따 이런 게 있었고 다르마 이런 게 있고 그거를 유지하는 행위. 뭐 동창을 열지 않으면 해가 안 뜬다. 뭐 이런 뭐 미신적인 믿음 다 포함해서. 그리고 개인 민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니베디카 수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이거 읽을 필요 없이 밑에 번역 보시죠.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한 후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게 이제 뭐 불교적 까르마 관념을 설명할 때 이제 가장 잘 소환되는 맥락을 보면 더 선명해지는 거죠. 아까까지 까르마는 뭐였습니까? 베다 전통 시절의 까르마는 뭐였습니까? 이 우주를 스탱하거나 하여간 거기 좀 기대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주술적 세계관의 핵심 키워드였죠. 자, 근데 불교에서 붓다가 어떠한 단어를, 그러니까 그 까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썼어요? 아니, 이상하게 썼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말하기 방식에 태클을 걸고 새로운 말하기 방식을 뭐 늘상 있는 일입니다. 저기 요새 애완동물이란 말 안 쓰죠? 반려동물이란 말 쓰죠. 그것도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통제를 통해서 사회에 새로운 어떤 윤리 규범을 창출하고 대세를 구축하고 그런 운동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프로젝트의 일환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찬성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일들이 그냥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붓다도 자, 중요한 단어여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어떤 조작을 가하고 있는. 우리 뭐 이 비슷한 사례를 우리가 잠깐 동아시아로 넘어올까요? 동아시아로 넘어왔을 경우에 그 공자님이 군자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논어 같은 걸 보면 군자가 문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임금 아들. 영어로 번역하면 프린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꼭 임금일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잘 사는 귀족지만 공후백자 자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군자예요, 군자. 어디 군으로 이제 봉해질 만한, 원래 신분제적 어휘죠.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지. 근데 논어에서 군자가 어떤 의미로 쓰이시는지 구절을 못 떠올려도 아시죠? 굉장히 어떤
도덕적 권위의 표상으로 군자가 쓰이고 있죠. 군자가 그냥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쌩까고 기존의 사회의 굉장히 중심적인 어휘를 그냥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힘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그 프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유행어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유행어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사회를 지탱하고 까르마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어휘일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붓다가 이 까르마를 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 의도가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의적, 의례적 세계관을 어떠한 도덕적, 모랄한 세계관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정확하게 잘 지내야 사회가 돌아가고 우리 소도 먹이고 뭐 이런 세계관에서 똑바로 살아라의 아이디어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도덕적 혁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로 그 구절이 되는 이유가 그런 맥락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만 재정의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쉽게는 아까 군자 얘기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군자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공자가 했을 경제 케이스랑 조금 구분될 수 있어요. 공자가 군자라고 하는 말을 정의했을 때는 그건 이중정입니다. 그래서 군자를 신분제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의미를 없애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고 추가가 한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냐면 네가 만약에 이제 훌륭한 집안 자제면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군자가 군자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군자일은 군자이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게 되겠죠. 반대로 네가 집안은 별 볼 일 없지만 규범적으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상응한 혹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성취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조작, 가치 조작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붓다는 완전한 재정이에요. 논어같이 그 군자의 기존 용례를 놔두는 방식의 재정의를 한 건 아니고 바꾸는 형식인 거죠. 자, 바꾼다 한들 남는 요소들은 있을 겁니다. 아까 어떤 사회적 위계관계, 군자라고 하는 말은 신분적으로 내가 위다 이런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나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아래가 전제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제가 여기다 밑에가 쓴 것들 자, 아까 소개할 때 간단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제사 지낼 때 그런 어른분들은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개털 날라오면 이제 부정 탔다. 몰라도 그냥 그런 관념이 알겠죠? 개털 좀 치우면 되잖아요. 까르마는 너무 특별한 행위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행위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행위에 약간의 오차, 특히 부정이라고 하는 말, 더러움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어요. 자, 요 정화의 이념이라고 할까요? 깨끗한 청정의 이념이라고 할까요? 요 아이디어는 까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붙다가 접수하면서 재정이 접수하면서 여전히 남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구도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다 전통에서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업이다라고 하는 건 청정업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건 나를 정화시켜 줄 거다. 그 자체를 깨끗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나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표상이 되는 거죠. 까르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재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 자, 두 가지 더 재정이 되거나 혹은 거부됩니다. 다르마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는 우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이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섭리 같은 것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지식에 따르면 그런 식의 우주가 생성되고 그런 동창 이런 관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리라고 하는 그게 사성제가 됐든 그거부터는 굉장히 불교 개론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어떤 진리를 나타내는 말로써 유지가 되는 게 있죠. 그 물려받은 칭의일 겁니다. 진리이자 그리고 진리가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 부탁께서 하신 걸 또 법, 설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동아시아에 남아있죠. 두 번째 법입니다. 설법. 여기까지는 진리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똑같은 단어로 쓰는 거는 큰 어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베다의 맥락에서 봤을 경우에 충분히 연속적이다. 거의 가져왔다.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세 번째가 문제예요.
그 진리가 관철되는 핵심 요소들, 이게 이후에 이제 불교의 사상적 특징, 이후에 불교 철학의 전개에서 핵심 어휘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다르마라고 하는 말을 불교 철학에서 냈을 때 환원 불가능한 최소 예컨대 뭐 철학적 원자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심적 원자 같은 것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체계적 이론이 되기 전까지도 이미 붓다 단계에서 우리가 제법무, 재행무상, 제법무와 이런 말 귀에 이제 읽으시죠? 재행무상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제법, 그때 그 법이에요. 모든 법들은 거기에는 자아가 없다. 아뜨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법. 자, 어떤 무아라고 하는 무상, 무아, 이와 같은 어떤 보편적인 불교에서 주장하는 진리 내용이죠. 그게 일종의 서술어라고 한다면, 어떠하다라고 하는 서술어라고 한다면 그 서술어가 붙는 주어예요. 다르만.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뭐 오온 뭐 이런 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색수 상행식 뭐 했을 때 색은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덩어리 신체에서도 쪼개지는 부분. 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증을 가했을 때 이렇게 그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좋고 나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달면 쓰고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했을 때 그 즉각적인 호흡 반응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심적이고 신체적인 존재로 구성되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철학은 이후에 자, 어떻게 그 개체들을 깔끔하게 쪼갤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어 나옵니다. 자, 그건 후대의 발전인 거고, 자, 그 최초의 단계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가 적용되는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만나는 현상적 사물들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유지가 됐지만 좀 약간 더 전개가 나간 면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이게 그 이전에는 아트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까르마를 가능하게 해주는 우주적 제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자체의 원리이고요. 그리고 그 제의가 까르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장 내부의 초월적 장소이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어떤 이익이 가요? 뭐 그 제사 페이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자, 자기 내면적으로는 어떤 정화, 그걸 통해서 스바르가로 가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로 전이되어가는 그런 어떤 혜택까지 받는 것으로서의 아트만이 되게 중요한,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상에 있는 아이디어였는데,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불교, 무아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거는 전면적으로 거부되는 아이디어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이전 강의, 강성윤 선생님 강의나 이런 것들 참조, 또 다른 책들을 이제 참조를 해보시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무아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불교에서 이제 중심적인 아이디어로 들어갔고, 일단 중심적인 아이디어로 들어간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불교와 불교 아닌 것을 나누는 핵심 아이디어로 저걸 지목합니다.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예외가 특정 시점 이후로 생길 수가 있겠는데, 그건 또 다른 강의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도적, 범형적 불교, 요 형태에서 무아가 불교의 핵심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자, 그게 맥락적으로, 베다 사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굉장한 뒤집기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상적인 맥락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불교도들을 이렇게 재정의하고 바꾸고, 어떤 것들은 그냥 거부하고, 굉장히 이제 사상적인 운동들이 이제 큰 차원에서 보이는 거죠. 자, 요거 일단 여기까지가 요 다음 단계 이제 슈라마나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유물론과 관련돼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준비 운동으로 드린 거예요. 준비 운동으로 드린 건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죠. 키워드가 3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윤회라고 하는 이 기원을 찾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특히 슈라마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세계관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고, 불교는 그 사문전통의 하나고, 뭐 그 사문전통으로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표현하는 언어들이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베다 전통을 재정의하거나 접속하거나 거부하는, 하여간 굉장히 사상적으로 스트러글을 하는 상황 속에서 불교의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이 포진하게
하였다까지가 이제 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잠깐 쉬는 시간 이제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전에 지금까지 준비 운동 과정에서 궁금하셨던 부분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짜라바카 이야기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재범무화라고 할 때 말이죠. 예. 재법이라는 것에 열반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 보통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할 때 재행무상 할 때는 이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한 버전의 답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불교 철학사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붓다의 기본 교술들에서 5원 12처 이렇게 가는데 바로 그 다음 챕터가 보통 아비달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비달마의 한 아비달마 부파의 표준적인 아이디어를 전달 드리려고 했고요. 제가 멈춘 거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열반이 여기 포함된다는 스토리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스토리가 원칙적으로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좁혀져 들어가고 어떤 것들 우리 동아시아의 그 익숙한 설일체유부식의 아비달마로 가게 되면 제법무화의 경우에는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재행무상 같은 경우가 이제 유의법에 한정된 얘기인 거고 제법무화로 하면 무의법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본인 학자는 열반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저서에 기재된 걸 봤는데 네. 이 붓다는 재행무상이든 재법무화든 현상 세계를 그렇게 통찰해서 현상 세계를 떠나서 열반의 세계로 가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붓다의 교섭 입장에서 보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교의 승려들끼리 합의 못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못 본 내용입니다. 이거 갖고 어떤 열반의 스테이터스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초기 단계에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기록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 초기 단계의 논제 목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는 3법인 4법인의 핵심적인 15도 중에 하나가 재법무화인데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타 종교와 구별을 짓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열반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여태까지 논란한다라는 의견하는 종교는 기본이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이런 교리적 어떤 이해죠. 교리적 이해. 또 하나는 실천적일 거예요. 불교는 이게 뭐하고 비교하면 되게 좋으냐면요. 기독교의 이제 카운슬 같은 거 보면 저기 성모가 동정녀입니까? 저기 성부, 성신, 성령이 삼위일체입니까? 삼위삼체입니까? 논쟁했어요. 기독교도들은. 그리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쇼부를 받냐면 카운슬이라고 하는 공의회라고 하는 것들을 교부들 그 다음에 이제 쭉 모여가지고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상대방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아이디어입니다. 지금도 이 어떤 명분을 가져다가 사람 죽이려면 국가, 종교 이 정도 급 되면 굉장히 위태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기독교도들은 정말 그 진리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바른 그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정했어야 됐고 안 정할지 못했까 미정의 상태거나 논쟁의 상태를 참지 못했고 결정했고 그 과정에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주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불교도들은 싸우지 말고 갈라서라 그래요. 예. 떨어진 콩 주워 먹을지 말지 이런 것들 갖고 싸우지 말고 주워 먹은 애들은 절로 가고 안 주워 먹고 그런 거 더러운 거 이렇게 땅끄지 싫으면 일로 가고 사상 같은 경우 더더욱이 이 사상적 내용 갖고 서로 투쟁하지 않습니다. 부도자 집단입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되지 남을 이해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이 멘탈리티 차이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의 불교까지도 굉장히 이어지는 큰 태도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불교가 가장 큰 그 증거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상 갖고 안 싸웁니다. 계율 갖고도 안 싸워요. 그래서 전도도 잘 안 하잖아요. 2년 되면 오겠지.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불교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냥 놔두잖아요. 그냥 저에 와가지고 좀 구경하고 가면 사진 찍고 가면 그러려니 이렇게 전생에 이렇게 인연 있으면 오겠지 다시 이렇게. 여기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자부 불교 쪽하고 대승 쪽하고 대승 쪽은 참나라든가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서 진시민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체 아트마이라는 것이 조금 뉘앙스가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죠. 가까워지죠. 그죠? 가까워지죠. 초기 불교는 철저히 그런 걸 좀 배제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열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참나와 이어지는 시에 어떤 실체적 개념도 다소 가지고 있는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거를 뭐 선호하던 뭐 역사도 있습니다만 뭐 요새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을지언정 대다수의 뭐 동아시아 불교들이 특히 그런 혐의가 더 있는데 뭐 일본에서 실제로 이제 비판 불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의 실체적 자랑은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내적 외적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때 뭐 가까워졌다 이 말은 부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거리를 유지해야 되냐 이건 우리가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가 듣다 보니 이 윤회라고 하는 이 생각이 번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발생된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문제적인 아이디어죠, 윤회.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이것이 어떤 문제 사항으로 대두가 된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였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슈라마나들이 해탈하려고 그랬잖아요. 도망갈 거야 라고 했을 때 from what 이잖아요. 어디서부터 도망가야 되잖아요. 탈출할 거야 라고 하면 교도소에서 탈출을 하던가 가정에서 탈출을 하던가 하여간 출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으로부터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탈출을 하던가 뭐가 됐든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이념이 윤회를 끊는 거니까 윤회로부터 탈출하는 거겠죠? 그럼 그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 상황이라는 건데 자, 그게 왜 어떻게 들어갔고 그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많은 제 선행 연구 쓰시는 선생님들이 소설 쓰고 계시고 그냥 그게 숨기지도 않아요. 이게 내 말이 맞다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정도 수준의.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을 아트마이라는 실체를 상징할 경우에 우리가 옷만 바꿔 있는 거지 그게 뭐 윤회라고 할겠느냐 실체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윤회죠.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고 사람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뭐 동일성은 유지가 되죠. 윤회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뭐였습니까? 이 정의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형태를 옷을 가까이 입었을지언정. 그래서 힌두이즘적인 윤회 이해가 더 쉬워요. 어떤 소울, 윤회, 아트만 이런 핵은 유지가 되고 그게 정체성. 우리가 삶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전생의 내가 현생의 나다라고 하는 그 동일성을 주장하려면 그런 원리가 있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편합니다. 이게 오히려 예. 근데 불교도들은 그 방식으로 가지 않죠.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더 빡센, 더 골치 아픈 유물론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교가 가는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길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겠습니다. 예.